오늘 우리 시편 83편 이렇게 서로 교독하면서 이스라엘의 그 어떤 상황을 조금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어떤 지도를 우리가 한번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시편에 그 말인 것처럼 사실 그 주변에 이스라엘 친구가 없어요. 이스라엘 친구가 없어요. 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적입니다. 과거만 그런 게 아니고 지금도 마찬가지. 사실 유엔이라고 하는 나라가 한 200나라가 되는데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나라가 몇 나라가 없어요. 거의 대부분이 팔레스타인을 지지하고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어떻게 보면 참 외로운 싸움을 홀로 하는 그런 민족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뭐 누가 옳냐 그러냐 이걸 떠나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잘 여러분이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가지고 아브라함부터죠. 이왕이면 저 땅이 아니라 다른 곳에 차라리 약속의 땅이라 하시고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하필이면 저기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온 모든 나라들이 다 이스라엘의 대적입니다. 이스라엘이 참 너무 힘든 거죠. 근데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서 한 가지 깨달아야 할 것은 단순히 이스라엘 역사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저 이스라엘이 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봐야 돼요. 나라는 생각.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많은 어떤 친구들도 있고 동료들도 있고 사람들이 많겠지만 결국에는 뭘 느끼게 되는 게 하시냐면 나 혼자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하십니다. 가족도 있고 다 있어요. 근데 어떤 상황에 가다 보면 결국 나 혼자구나.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까요? 그렇잖아요. 더 많은 친구도 주고 저 이스라엘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진짜 친구가 되고 서로 관계가 원만하고 좋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전부 다 대적들이거든요. 왜 우리 주변에 내 주변에는 이렇게 대적들이 많을까? 왜 나는 이렇게 사방으로 우겨 싸움을 당하는 그런 외로운 삶을 살게 하시는가? 우리가 이런 고민을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게 하실까요? 하나님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왜 하나님 저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왜 이런 역경을 주십니까? 왜 저에게 이렇게 고독함을 주십니까? 왜 그럴까요? 틀려도 괜찮으니까 한번 여러분 생각을 서로 나누었으면 좋겠는데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까요? 능력이 없어서 마치 톡 중간에 던져놓고 하나님이 그냥 쏙 빠져버리는 듯한 마치 아무것도 하시지 않는 듯한 그런 어떤 괴로움 속에 살게 하시는 것처럼 느낀다. 왜 그렇게 하실까?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자, 그 다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시편 3편 1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적이 어찌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라. 다윗이 한 고백이에요. 살다 보니까 대적이 한둘이가 아니야. 온 사방이 대적인 거예요. 온 사방이. 알고 보니까 온 사방이 대적이야. 다윗은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믿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적이 없어야 되는데 정말 대적이 왜 그래 많으냐라고 할 만큼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해요. 이럴 때 되면 정말 하나님이 원망스럽기도 하고 정말 우리 속에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런 불신앙과 불평과 이런 것들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내버려둬요. 그렇게 그런 상황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다음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편 55편입니다. 시작.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구로다. 다윗이 대적들을 보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 보니까 진짜 대적이면 뭐 우리가 이해할 수 있잖아요. 진짜 원수와 이렇게 싸움을 한다면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상처 안 받아요. 근데 나와 함께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까지 내 친구라고 생각하고 내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나와 같은 생각을 가지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닌 거예요. 다윗 주변에 그런 일들이 많았어요. 심지어는 누가 있었어요? 압살롬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다윗의 가장 친한 친구라고 하는 사람이 압살롬 편에 있었어요. 다윗은 정신적인 충격이 굉장히 컸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우리의 삶에 이런 일이 없다고 장담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이제 청년들은 이제 한 20대 이제 초중반 후반을 이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이 이제 30대가 되고 40대가 되면 지금과 또 다른 상황이 펼쳐지고 그런 경험들을 하게 돼요. 그러다 보면 사람에 대한 어떤 환멸이 느껴질 때가 많아요. 너무 고독하다는 생각도 들고 그러다 보면 때로는 술도 하게 되고 그래요. 처음부터 뭐 술을 마셔서 즐기면서 살았을지라도 이제 그 술이 즐기는 술이 아니에요. 어떤 고통을 삼키려고 하는 그런 어떤 도구로서 술로 이렇게 세월을 보내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 말합니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 나의 가까운 친구로다. 여러분 그 다윗이 받았던 그 상처와 아픔과 고통은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문제는 그 다윗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잘 믿었다라는 사람이 사실이에요. 잘 믿는다고 해서 이런 일이 없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없을 거라는 생각을 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잘 믿는데 이런 일이 더 생겨요. 자, 그랬을 때 이제 우리의 삶이 너무 힘들죠. 넘어가겠습니다. 금방 이제 그림을 이렇게 그려보면 이제 친구라고 하는 사람들, 이제 학교를 다니면 친구들이 있을 수 있고 또 직장을 다니면 동료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들이 나에게 아픔을 주는 거예요. 정말 나의 어떤 그런 동반자들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을 보니까 아닌 거예요. 이게 한두 번도 아니고 그러다 보면 마음에 큰 상처를 아픔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일이 혹시 없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의 삶도 우리가 장담하고 보장할 수는 없어요. 자, 그걸 우리가 알고 믿음 생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없기를 바라지만 이런 일이 있어도 어떻게 이것을 이길 것인가를 생각해야 돼요. 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지만 있다 해도 우리는 극복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신앙생활이 필요한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 처하다 보면 누구라도 사람은 절망하고 탄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짜 믿었던 사람인데 배신을 해요. 진짜 믿었던 사람.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 사람은 아니야 라고 했던 사람이 배신을 해요. 철떡같이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내 가족이라면 더 하겠죠. 그럴 때 여러분 극심한 우울증에 빠집니다. 이것이 너무 가중되다 보면 사람이다 보니까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인데 자살을 했다는 이야기도 여러분 가끔 간혹 들을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떻게 하나님 믿는데 왜 저래? 왜 저런 극단적 선택을 한 거야? 너무 안타깝죠. 근데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 선택밖에 할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잘했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 상황이 그랬다는 거죠.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볼 때는 왜 저랬을까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그 사람이 뭐 그런 선택을 하고 싶어서 했겠습니까? 정말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네. 잘못된 선택을 왜 하게 되느냐 하면 우리가 여러분 피할 길이 있고 탈출구가 있으면 아무리 어두운 곳이라 할지라도 소망의 빛이 비치면 사람은 다시 일어날 수 있는데 문제는 그 소망의 빛을 못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소망의 빛은 뭘까? 소망의 빛은 뭘까요? 바로 하나님이에요. 아멘. 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왜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극단적 상황에 처하도록 내버려 두느냐? 소망이 하나님 안에 있음을 발견하게 하기 위해서. 진짜 나의 참 소망은 죄송합니다만 가족도 아니고 친구도 아니고 동료도 아니고 세상이 아니에요. 아멘. 물질도 아니에요. 아멘. 어떤 나의 학벌도 아니에요. 그게 나쁘다는 말이 아니고 그게 진짜 나의 소망은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삶을 살면서 그게 전부인 것이라 생각하고 열심히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막상 내가 최악의 상황에 처했을 때는 그것이 나의 소망이 아니더라고요. 대단한 학벌을 가지고 대단한 물질을 가지고 있음에도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것은 그게 진짜 소망이 아님을 그들은 비로소 깨달아서 그런 것입니다. 참된 소망이 뭐냐? 하나님이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왜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느냐? 우리는 최악의 상황을 고려하고 살아가야 돼요. 아멘. 여러분이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은 내 인생이 그저 잘 될 거라는 막연한 기대감이나 어떤 그런 환상에 젖지 마세요. 나도 최악의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살아가야 돼요. 아멘. 최악의 상황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그때 나는 어떻게 피할 것인가? 벗어날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에요. 아멘. 그게 하나님이에요. 아무도 여러분이 넘어졌다고 여러분 손 내밀어 주는 사람 없습니다. 언젠가 미국에서 지하철에서 그 현장 안에서 한 여성이 어떤 남자한테 성폭행을 당했어요. 낮에 지하철역에서. 거기 사람들이 하나도 없었던 게 아니라 많이 있었어요. 성폭행을 당했는데 아무도 안 도와줘. 아무도. 주변 사람들은 뭐하고 있었느냐 하면 사진만 찍고 있었어요. 저는 그 여성분은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 그 어떤 상황 속에서 여러분이 그 여성이었다면 어떤 마음이 들었을 것 같아요? 분명히 여러분 어떤 남자가 자기를 겁탈하는데 주변에 사람들이 있으니 그 중에 누군가는 도와주겠지라는 생각을 처음에는 했을 거예요. 근데 아무도 안 도와주는 거예요. 그냥 사진만 촬영하고 있어요. 이후에 어떻게 되었는지는 몰라요. 그냥 그 기사 거기까지만 봤으니까.
여러분 그 여성이 제대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내가 만약 그 현장에 그 사람이었다면 어땠을까? 우리는 여러분 이런저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 여성이 이제 그 어떤 현실을 어떻게 이제 이해하고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질 거예요. 자, 여러분 같으면 어떤 선택을 하겠어요? 그 이후에. 제정신으로 살기는 사실은 힘들죠. 근데 우리에게 그런 일이 안 닥쳐야 되겠지만 만에 하나 그런 일이 있다면 우리가 무엇으로 어떻게 극복할까요? 다윗에게는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죠? 뭐 몇 사람이 있을지 몰라도 그 이쁘게 생긴 딸이 있었어요. 누구죠? 다말이에요. 다말. 누구한테 성폭행 당했어요? 자기의 오빠한테 성폭행 당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현실 속에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그런 일이 일어나요. 성경을 그냥 보지 마세요. 우리가 왜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지켜주심으로 하루를 잘 살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잖아요. 왜? 여러분 찬양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은혜라는 찬양 가사 알죠? 그죠? 우리가 살아오는 모든 것이 지나온 모든 것이 해가 뜨고 노을이 지는 모든 것이 사실은 우연이 아니라 은혜라는 것. 우리가 여러분 기적이 뭔 줄 아냐면 내 삶 속에 벼락부자가 되는 것도 기적이고 병이 낫게 되는 것도 기적이지만 하루를 평안히 지나는 것도 기적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 그런 세상이니까. 우리는 그래서 날마다 기적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다만 그것이 기적이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모를 뿐이에요. 모르다 보니까 감사가 없는 거예요.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와요. 조금만 힘들고 불편해도. 직장생활 어렵다. 그게 대한 불평만 있지. 그 직장생활을 그래도 잘 지낼 수 있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는 못해요. 학교생활도 마찬가지고 다 그래요. 그러나 어느 한 구석에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그런 처참함의 상황에 직면한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나의 삶 속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고 그랬을 때 나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예요. 극단적인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굉장하고 대단한 사람이라는 착각에서 벗어나십시오. 우리는 뭐와 같으냐면 마치 쉽게 깨어질 유리병과 같아요. 이 유리병은 외부에서의 어떤 충격만 받아도 쉽게 금이 가고 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대단하다고 자기 자신을 과신해서도 안 돼요.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목사님은 문제가 없을 거예요. 아니에요. 목사님도 유리그릇과 같고 유리병과 같아요. 우리 아버지는 무슨 말을 해도 괜찮아. 아니에요. 그분도 유리병과 같아요. 우리 엄마는 그래도 괜찮아. 그렇게 말을 해도 괜찮아. 아니에요. 그도 유리병과 같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누가 필요하냐면 방패 대신 주님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자신을 여러분 스스로를 과신하지 마십시오.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존재, 누군가의 지켜줌이 필요한 존재.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우리는 겸손히 엎드려야 돼요. 오늘도 주님이 필요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나를 지켜주세요. 왜? 사망의 우리 대적들이 너무 많아. 물론 내가 잘못해서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음에도 그런 어떤 마음을 갖고 나를 함부로 할 때도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우울해지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는 방법은 뭐냐면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피할 길만 찾으면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다. 하나님이 나의 바위시다. 나의 산성이다. 그래서 다윗의 고백 속에는 무수한 이런 고백들이 나와요. 얼마나 도망다녔으면 이런 고백이 나오겠습니까? 도망다니지 않았는데 이런 시가 나오냐? 이런 고백이 나오냐? 나올 수 없어요. 처절한 상황 속에서 나왔던 고백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최악의 상황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지만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누군가가 던진 어떤 돌에 의해서 그 유리병과 같은 여러분이 산산조각이 났다 해도 이제 더 이상 다 깨어졌으니 나는 끝이구나 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 깨어진 유리병을 회복시킬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우리 포도주로 변화되게 했다. 문둥병을 고치게 했다. 귀신 들린 자를 깨끗하게 했다라는 것을 단편적으로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의 최악의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은 주님이시다. 여러분 아까 제가 한 미국의 여성 그 지하철역에서 그런 끔찍한 경험을 한 사람이 다시 살아가고 회복하기란 정말 힘듭니다. 그러나 정말 그분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 반드시 저는 회복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게 쉬운 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우리의 모든 상처, 고통, 아픔을 하나님이 한순간에 회복시킬 수 있어요. 그냥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는 청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학교 생활을 하든 직장 생활을 하든 뭘 하든 늘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겨요. 시편 121편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찾아봅시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아는 시편이니까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으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라.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라.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리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나라를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애굽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우리는 이 말씀을 믿고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산을 향하여 눈을 들여 산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우리가 우산을 보면 산이 없기 때문에 잘 못 느끼지만 여러분 저 큰 산맥을 여러분이 한번 보면 뭔가 앞이 탁 막힌 듯한 느낌이 들어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러니까 한계에 부딪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제가 이 산을 넘을 수 없는 어떤 나의 힘으로 넘을 수 없는 그런 한계. 그럴 때 여러분 그 한계를 극복하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말합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러분 이 고백이 날마다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신다라는 사실을 믿고 확신하십시오. 아멘. 믿고 확신하십시오. 그러면 물이 포도주로 변하듯이 문둥병자가 완전히 회복되듯이 하나님은 어떤 방법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아멘. 그 여러분의 상처까지도 다 회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밤낮으로 우리를 지키신다는 거예요. 밤낮으로. 이걸 우리가 신학자들은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애굽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태양신이에요. 그리고 저 아수르나 바벨론은 뭐죠? 달신이에요. 그러니까 이 강력한 이 사방에 앞뒤 좌우로 이렇게 딱 끼어 있는 게 이스라엘인데 우리의 대적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보호함을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아멘. 내 인생에 아무리 중요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시기 때문에 아멘. 그거를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면 돼요. 아멘. 내가 뭐 한 번 예배를 빠졌다 안 빠졌다 이 문제가 아니라 그 사실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왜 예배에 이렇게 집중하느냐면 내 마음의 그 사실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한 거예요. 아멘. 왜?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하나님의 소리가 아니잖아요. 나를 절망하게 하고 우울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는 것밖에 없어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4장 8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사랑으로 의젓함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사실 여러분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는데 어떻게 쌓이지 않고 여러분 답답한 일을 당하는데 어찌 낙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마는 하나님을 믿기에 극복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믿기에. 아멘. 그래서 여러분 아까 제가 처음 질문이 뭐였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런 곳을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주셨고 왜 우리의 삶 속에 이렇게 대적들이 많은가? 그거를 그런 경험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만이 나의 진실한 친구가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래요. 아멘. 내 옆에는 아무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계세요. 아멘. 하나님은 떠나지 않아요. 아멘. 하나님은 절대 안 떠나요. 아멘. 그 사실을 믿으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불러야 돼요. 아멘. 그 부를 때 하나님은 내가 여기 있다 말할 거예요. 아멘. 그런 경험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많이 일어나요. 아멘. 그리고 그런 경험을 많이 한 사람일수록 믿음이 더 커가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제는 뭐 그게 이제 오늘 이 바울이 말한 것처럼 바울이 사방으로 우겨 싸움을 한두 번 당한 게 아니거든요. 낙심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 뭐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또 해결하시겠네. 여러분 하나님이 해결하신다는 것도 믿음이에요. 아멘. 최악의 상황 속에서 도울 자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 생활을 잘 하시는 우리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청년 자살률 1위가 우리나라라는 걸 여러분 아시죠? 1위에 1위. 왜 그렇게 했습니까? 몇 년, 5년입니까? 6년 뭐 연속 뭐 얼마나 우리나라는 금메달을 잘 따는지. 왜 그러겠습니까? 하나님이 없으면 결국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 청년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여러분의 몫이에요. 아멘.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깊이 여러분이 살펴보면 우울하고 외롭고 고독하고 힘들어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 사람에게 여러분이 하나님을 소개시켜줘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을 말해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라고 여러분을 하나님이 먼저 선택합니다. 먼저. 우리가 그들보다 나아서가 아니라 먼저 우리를 선택해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해요. 한 사람도 여러분 하나님이 지옥으로 가기를 원하는 영혼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지옥으로 가기를 하나님은 바라지 않아요. 그들 스스로가 선택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그 역할을 해야 된다. 라는 생각으로 여러분이 믿음 생활 잘하기를 축복합니다. 넘어갑시다. 자, 이게 너무 제가 이걸 하다 보니까 작았는데 이게 뭐냐면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자,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여호와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이게 그냥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내 고백이 돼야 돼요. 아멘. 우리는 찬송을 할 때 고백이 돼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 이게 내 고백이에요. 아멘. 그럴 때 그 찬양을 하나님 받으시는 거예요. 아멘. 노래를 부르면서도 찬양하면서도 가사를 생각을 못해. 그런 찬양은 100번을 불러도 하나님은 받지를 않아요. 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것을 감사하고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멘. 여러분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아멘.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까? 아멘.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기도하시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